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시는 분은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화가 난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아침부터 자녀들을 야단을 좀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하면서 뭐가 오길래 열어봤더니 새벽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화가 난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런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야단을 치다 말고 그걸 보고 내가 오늘 또 너무 화를 냈나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키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냐, 내가 이렇게 화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꼭 이 타이밍에 이렇게 새벽 말씀 보내셨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에는 제가 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겨서 또 이 최근에 이 감기 몸살을 좀 앓으면서 말씀이 많이 늦게 가고 또 그 입관 예배가 그 발인 예배가 있던 날 당일에는 새벽 말씀을 또 이 장례식 때문에 늦게 보내고 이번 주 중에는 말씀이 많이 늦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오게 된 그 말씀의 제목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집사님 말씀이 제게도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오전 10시경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경에 온 문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새벽에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잠언 8장의 말씀을 읽는데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워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사면서 산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패역한 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뒤적이는데 참 감사하게도 잠언 15장 4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패역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구나. 화를 부채질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비난과 정죄의 말이구나. 이러한 자를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미워하는 중에도 나를 참고 계셨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이 성탄에 잘못되었던 저의 언행심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이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이 문자에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보내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문자를 가볍게 보지 않고 늘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그 문자를 제 마음에 새겨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와 말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 말씀 이후에 보내주시는 문자들, 그 말씀의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때로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지만 관계없는 이야기일 때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혹은 이 말씀을 제가 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셨었어도 또 이렇게 이해한 것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대화와 그 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있는, 저와 함께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알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나 혹은 문자나 특히 문자는 유심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늘 귀를 열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의 말을 줄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의 말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머물듯이 가능한 말을 줄이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마음을 낮추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살게 되지만,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그 마음이 늘 머물러 있어서 혼인집의 기쁨에 겨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나 인생의 종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늘 인생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는 초상집에 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이 바로 이 부분들이었는데, 두 분의 집사님에게서 그런 문자가 왔죠. 그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셨던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날 새벽 말씀은 말씀의 제목처럼 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라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화가 날 일들이 많지만 화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말씀이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이었는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말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그 앞에 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 그날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참음으로 마음이 급하게 되어 노를 바라지 않는 것이, 노를 뿜어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성현의 말씀에도 참으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씀도 있듯이 잘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화를 내면 그것을 수습하기가 어렵죠. 쏟아진 말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급한 마음이 확 급해져서 화를 내는 말을 확 쏟아붓고는 수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이 쉽게 노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낸다, 내가 쉽게 역정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화를 바라진 않지만 쉽게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고 쉽게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쉽게 무언가 아닌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니라는 판단이 빨리 서게 되면 나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쉽게 화를 구조상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생긴 구조상, 의식 구조, 마음의 구조상 화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낮다 보니까 화를 더디 내는 거죠. 또 마음이 겸손하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을 가능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높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화가 뿜어져 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내가 화를 쉽게 내고 쉽게 경직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눈꼬리가 돌아가거나 작은 일에도 입을 실룩실룩하거나 작은 일에도 콧김이 막 나온다거나 작은 일에도 심장이 쿵쿵쾅쾅 뛰면서 이건 아니지, 말은 안 하지만 훈련이 좀 돼서 이건 아니지 라고 속에서부터 김이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게 잘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번 일을 잘해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한 번 교만한 마음으로 노를 바래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100번 잘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도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노와 이 분노가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노가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그 노가 그 노를 바라는 사람의 가슴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노가 그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는 21일간의 새벽 말씀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감사를 찾는 일이 화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많다는 건, 화를 많이 낸다는 건, 분노한다는 건 그만큼 감사가 내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노는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의 그 품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노를 쌓아두고는, 분노를, 화를 쌓아두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모를까? 그냥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좀 나을 겁니다. 악하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내어도 난 멀쩡할 수 있으니까. 난 악하니까. 그럼 괜찮겠죠. 그건 내가 스스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도 멀쩡하다는 건 내가 악하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악과 분노는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은 화를 내고는 살 수 없습니다. 화가 그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가슴에 분을 쌓고 가슴에 노를 쌓으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자꾸만 찌릅니다. 그 노가 그를 상하게 하고 그 노가 그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그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성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성격이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분한 마음, 그 급한 마음,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족 관계와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에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와 분노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 목회자들도 화를 냅니다. 화를 자주 내고 익숙하게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화를 낼 때는 또 독특한 경향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늘 자기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늘 자기가 옳은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었는데도, 자기가 실수한 것인데도, 자기가 문제인데도, 자기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나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처럼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화를 수긍하지 못하면 이걸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당치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화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더구나 더 자기 자신의 화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나의 화와 나의 이 성격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유익이 왜 없는지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이, 그 화가 해를 넘기고 그 분이 마음의 내 품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분이, 그 화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기현 집사님께서 처음 강단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가 이 예배를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분이, 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물러 있게 되면 해를 넘기고 하루를 지나고 아침에도 다시 화를 품고 또 하루를 지나고 아침에 또 다시 화를 품게 되면 그 화가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이 품에 머문 화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전도서 7장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신 그 집사님은 마침 그날 그분의 일정에 따라 잠언 8장을 읽고 계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날은 8장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날의 새벽 말씀과 함께 너무나 충돌하면서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깊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악이라는 게 바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으로부터 그 모든 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 것 같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악한 말과 교만한 말, 패역한 말은 버려야 되겠구나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패역한 입은 뭐지? 그러면 이 잠언 8장 13절이 말씀하는 패역한 입은 뭐지? 이걸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잠언을 늘 읽는 분이니까 잠언이 뭐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겠지 싶어서 잠언을 뒤적이신 겁니다. 그러면 잠언을 빠른 속도로 넘어가다가 잠언 15장 4절을 발견한 거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분에 잠긴 말이, 왜 화가 가득한 말이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그와는 반대로 온순한 혀가 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하신 말씀처럼 패역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화를 부채질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불량하다, 악하다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의 묵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제게 더 큰 은혜를 주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미운 말을 일삼고 있던 나를 참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말은 의롭고 다른 사람의 말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참 악했다는 것을, 내 말이 참 패역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나의 패역한 말과 나의 악한 말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받아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7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온유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지혜를 품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말들을 참으로 싫어하시고 불량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말뿐만 아니라 내 얼굴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8장 1절, 이 전도서 8장은 오늘 주일 분량의 매일 성경 말씀인데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얼굴을 한 번씩 거울을 통해 유심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때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이 여전히 사나운가? 아니면 내 얼굴이 많이 바뀌었는가? 내 얼굴의 눈꼬리가 여전히 높이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내 얼굴의 눈꼬리가 많이 내려가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순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얼굴이 폐역하고 내 모습이 참으로 많이 거칠고 사나운가? 우리의 얼굴을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크리스마스가 임하길 바랍니다. 내 얼굴이 크리스마스의 증거가 되고 내 얼굴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한 순 같은 주님,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서가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온순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얼굴에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를 묵상한 이후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12월부터 시작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난히 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말의 지혜가 있는, 또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사나운 얼굴을 변하게 한다고 했는데 내 얼굴의 사나움을 온순함으로 바꾸고 내 얼굴의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연한 순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얼굴이 때로는 화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폐역한 우리의 인생이, 폐역한 말을 입에 늘 달고 살아간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저희의 말이,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며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혜가 사나운 얼굴을 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굴에 사나움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 인생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저희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여전히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도 저희 얼굴에 사나움을 품고 저희 마음에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살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저희가 살고 있진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낮아짐을 배우게 해주시며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며, 이 대림절 한겨울에 하늘조차 바짝 낮아지는 이 추운 계절에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함과 부요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저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며 저희의 말과 저희 얼굴에 크리스마스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